3장 14절입니다. 제가 공부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소망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참으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소망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애가는 이 기원 587년 유다의 멸망을 바로 목도하고 그리고 그 참혹함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생각처럼 뭐 잘 읽히지가 않는 책입니다. 잘 읽히지 않는 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 젊은 날에 사실 잘 안 읽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이죠. 그 시편이 젊은 날에는 뭐 저희 거의 안 읽히는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참 인생에 이제 우리가 쓸 것을 이제 경험하죠. 경험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인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참 우리가 하나의 그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 나이 그리고 또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종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시편이라는 것 참 젊은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시편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그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마다 참 우리가 씁쓸하다 그러죠.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씁쓸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시편의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씁쓸함을 느끼죠. 나도 이 말이 뭔지 몰랐는데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사실 정말 우리가 최악이라면 최악이고 최고의 고통이라면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정상적이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내가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그것을 고민해봤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0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만큼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경우도 잘 없고요. 없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참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복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그 어려운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나와 있는 그 주옥 같은 사실 글이 있죠.
주옥한 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분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도 뭐 신유사회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의 3장 33절을 많이 인용을 하고 위로를 많이 했는데요. 막상 이제 제가 정말 이제 15년 전에 이런 고통을 겪고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저도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레멘테이션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울분과 사실은 그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것처럼 눈물이 이제는 말라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 표현들로 가득 찬 이 애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시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신성 모독적인 책이구나. 제가 깨달은 것이 시편에도 상당한 신성 모독이 나와 있죠.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고백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그 예레미야 애가의 그 기자,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가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이 이랬다라고 친다면 정말 그만큼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많이 점철된 책이 바로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레미야 애가는요, 우리가 이게 한국말은 이게 사실은 이게 존대어가 돼 있잖아요. 존댓말이 돼 있어서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를 봐도 이렇게 이 작가의 다시 말해 이 예언가의 예레미야의 그 심령이 되게 공손하게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지만 사실 일반적인 그 영미권의 그리고 유대의 말들은 이런 존대어의 어떤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그 감각의 말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예레미야 애가를 그냥 영어나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읽는다면 정말 분노가 사실 가득 찬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시니컬하다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정말 이 냉소가 가득 차게 쓴 책이 바로 사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거꾸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구나를 또 깨달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인생의 그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물론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이지.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고아와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한 나라의 멸망이다. 그런데 그냥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정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이 없던 시대입니다. 500년간 정말 그 위세가 당당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정말 그 폐허만 남게 되고 근데 폐허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기록한 책. 우리가 1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참상. 우리가 해외 외국인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5년 전에 루안다에 그 내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잃고 정말 그 가족들이 쫓겨나고 도망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우리가 그런 그 간접적으로 그 외국인 학생들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또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우리 뭐 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또 5.18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윗사람들은 6.25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는 인생을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접점이 없는 거죠. 접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는 그것이 자기 생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다 안고 사는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시대죠. 사실은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바로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뭐 비참함의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썼을 때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고통스러울 때 이 예레미야 예가를 읽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에 무슨 말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위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면 성경의 말씀이 별로 위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게 됐어요. 묵상하게 되니까 1장은 바로 있는 그대로 정말 벌어진 그 참상, 벌어진 참상. 그런데 2장은 뭐냐면 2장 5절에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잘 보면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강도가 갈수록 커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나. 그러니까 이게 원수같이 되었으며 라고 하지만 예레미야 예가 1, 2장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원수같이 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원수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주께서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정말 무너뜨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비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고아와 강하게 하신 분이 바로 당신. 이게 이제 말이 좋게 정말 주께서 원수같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당신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라고 사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되면 정말 예레미야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고통을 그래서 절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모든 자들에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의 깊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정말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가를 그래서 2장에 너무나 이 예레미야는 그의 이 마음을 결국은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3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이 회복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여기부터 나오죠. 19절부터 내 고초와 지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그 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뒤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우리를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다고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하고 이제 읽으면 그렇게 읽혀요. 우리가 고통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 통독을 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근데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읽게 되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4장 6절에 볼까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심을 감사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실은 맹소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차라리 다 없어졌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더 이상의 고통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의 이 고통이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아. 여러분, 살아남은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살아남은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정말 내 자녀들, 내 친족들의 그 수치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보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그 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다. 우리가 정말 고통을 대할 때, 여러분 고통을 대할 때 그 매일매일의 그 고통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때 우리가 겪는 게 사실은 이 모습이에요. 그래도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또 새로운 마음,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업이시고 그리고 정말 그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정말 이 유다가 망해가는 그 매일매일과 그리고 정말 그 망하기까지의 그 매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봐서는 뭐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다 방금. 그러나 우리는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하죠.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의 날, 그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57절에
3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참 보세요. 5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영어로 뭐라냐면 Do not be afraid.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말 이 고통과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오늘 김영희 선생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해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줬어요? 두려워하지 마. 너무너무나 많이 받은 응답.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아침에 했습니다. 또 생명을 구해야 돼. 근데 너무나 상황이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 김 간사님께서 그 금식기도 하시면서 항상 정말 그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지막 말까지 이 말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모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뭐라고 저에게 말하셨냐면 나는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미혹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 많은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것이 과연 미혹이 아니었으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대한 사실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깊은 고통 가운데 우리도 사실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우리가 소원했던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음성들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들은 우리가 미혹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날마다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갖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우리가 희망 고문이죠. 끊임없는. 근데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미혹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은 절대로 미혹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종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아시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정말 나도 믿기지 않지만 그리고 이 결과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미혹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당연히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우리의 환상이거나 혹은 그것이 그냥 우리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놀랍게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의 경험이 정말 착각이나 환상이나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그런데 5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자, 기다림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도 그런 고통을 겪기 전에는 항상 이 예레미야가 33절을 이게 정말 복음의 진수에 해당하는 구약의 말씀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가르치고 위로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실은 냉소하는 거예요. 냉소하는 이 말들이 사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 시간 날 때 뒤를 쭉 읽어보세요. 다 그거에 대한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볼까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다.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들깨보다 못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들깨보다 못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냉소와 그 분노가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차 있어요. 제가 이 예레미야 예가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이 책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참 그것에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나 저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진짜구나. 예레미야가 정말 그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고 그 나라가 진짜 영화롭고 그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멸망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분이 계신 상태에서의 멸망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예언자들이 느꼈던 그 당황과 그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 진짜요. 오히려 정말 이들의 표현이 정말 진짜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바보들과 같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주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지하여 쉴 수 없나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구절은 제가 항상 이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는 3장 33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고통을 겪은 후에 이 예레미야의 핵심, 애가의 핵심은 5장 6절에 알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뭐예요? 출애굽기 오늘 유년부 예배 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죠? 근데 뭐 했어요 여기?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여 양식을 하고 이게 영어를 모르겠냐면 그들의 손에서 양식을 얻었다라고 그들의 손에서 양식을 다시 말하면 다시 노예가 됐다. 다시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8절 그들의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노예가 됐을 때 우리를 구속해냈는데 그 마지막은 그들의 종들에게 우리를 종으로 파는 것이 너의 목적이었냐 이게 얘기예요. 그냥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애굽의 종들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려고 결국 네가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그대로 정말 당신의 책으로 놔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겁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이해할 때 그제서야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소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진정 소망이 아니라겠죠. 왜냐하면 진정한 소망은 생명을 구하는 데만 적용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과 관계없는 소망은 여러분 그냥 다 여러분의 욕심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정말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를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소망은 뭐냐면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받았나요,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인가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내어 보였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의역적으로 되는 원래 뜻이 아닌데 영어나 원래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로부터 온 소망이 끊어졌다가 맞는 해석입니다. 나의 힘도 여호와께 오는 것이고 나의 소망도 여호와께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소망을 줄 때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말 그 소망이 내게 올 때 내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로부터 소망이 왔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힘이 생긴 거예요. 정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그 하늘에 이르는 그 사다리의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바로 야곱이 그 길을 끝내고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망은 내 욕심과 그리고 정말 나의 필요 때문에 생긴 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처해졌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졌습니까? 그것은 내 욕심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나의 이익, 또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정말 그러므로 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이러한 고통을 바로 겪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을 사실 쓴 거예요. 정말 냉소적으로 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돕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기도해주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사람을 모르고 죽을 사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정말 예레미야의 이 고통과 같은 고통을 우리도 그래서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처참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해하시려고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후반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소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오지 않았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오직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정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께서 다시 내게 소망을 주실 때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